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살짝 쳐다보시면서, 너무 깊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살짝만 쳐다보시면서 놀라울 정도로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뭘 보면 놀라워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오늘 아침에 뭔 일 볼까 이렇게 꽃단장하고 왔는데 그냥 소 닭보시 보면 되겠어요? 소가 닭 볼 때 감탄합니까? 그냥 봐요.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놀라울 정도로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박수가 많죠. 웃음소리도 막 넘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축제 가운데 있는 요소들이에요. 축제에는 감격의 눈물도 있고요, 그리고 기쁨의 웃음소리도 있고요, 춤을 추고, 그리고 박수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 모든 예배는 축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11시 예배를 Sunday Celebration Service라고, 축제 예배라고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서 춤을 추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박수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돌아가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제를 즐기고 나면 뭔가 막 회복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휴가를 갖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6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라고 말합니까? 그게 뭐냐면, 쉼과 축제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쉬고 쭉 10일 동안 일하고, 어떤 사람이 6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10일 동안 안 쉬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6해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연구 결과 박사 논문에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시도를 해봤어요. 왜 우리가 성경대로 쉬어야 되냐? 왜 우리 6해 동안 일하고 우리가 일에 되나 쉬어야 돼? 우리 8일 동안 일하고 9day, 그러니까 9째 되는 날 쉬어보자. 그렇게 해봤어요.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효과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축제의 삶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은요, 울면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디서 그걸 알았냐면, 화장실에 가보면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둠이 안 나오려고 그래.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다니까. 그 앞에 소변 보는데, 그럼 뭐 소매도 싸지 말라는 얘기 뭐요? 흘리지 마라 얘기지, 이제 한쪽으로. 근데 마음껏 싸놓고 싸게 놔두지 왜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 사람께.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좋다 이거야. 그 흘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눈물은 흘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은 안 흘려야 당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남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이유는 그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감동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당에 아줌마들 놔두고 강의하는 거 진짜 쉬워요. 근데 아저씨들 놔두고 강의하면요, 진짜 하기 싫어요. 감동을 해야 뭐 강의할 맛이 나지.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가려면 우리가 울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는 거지. 아멘. 그러면 이보다도 행복한 게 없단 말입니다. 여기보다 행복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감동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옆 사람에게 번성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네, 우상이 가득한 도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장사였어요. 사업가였다고. 우상을 깎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장날에 팔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사다가 거기다 절하면서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장에 우상 몇 개 가지고 팔러 갔을 때 창고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망치로 가지고 다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한 놈 대장, 망치 들고 있는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있는 대장 하나만 딱 놔두고 다른 건 다 막 목도 팔 다 부셔버렸어. 나 아버지가 이제 장에 가도 돈 벌어 가지고 이제 수지마다고 돈 좀 주머니 넣고 이제 와서 내가 만든 우상 자린다고 창고를 열어봤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한 놈만, 제일 큰 놈만 이렇게 몽둥이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요 창고에서 뭔 소리가 많이 나길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대장 그놈이 몽둥이 들고 그 조금 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목도 다 부숴버려. 내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보기만 했어요. 그런 거야. 아버지가 야 이놈아, 생명도 없고 아무 움직일 수 없는 저놈이 어떻게 저놈을 부순단 말이냐?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생명도 없는 거를 왜 만들어 팔아요? 이랬다니까. 전승에 하면 그렇다 이거야.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싸가지가 있는 거야. 에?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몇 세에 부르냐면 75세에 부릅니다. 예. 그래서 너는 이 갈대아 나는 야흑에 설리라. 고향을 버리는 걸 이상히 여기는 거야. 내 사랑 순이와 효도한 부인이 수순이요. 노래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편안한 삶을 박차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모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세나 좀 젊을 때 부르시지. 그 나이 들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200세, 아버지 데라가 200세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살아. 그래서 75세는 아주 나이가 든 나이는 아니야. 그래도 75세는 적은 나이는 아닌 게, 분명히 사라가 내게 아들을 주라는 약속을 했을 때 내 안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죠? 어떻게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자손이,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것은 믿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27절 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들이 아들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간 거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게 이제 노세의 누이였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난주 금요일에 봤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들어서 번성하게 할 거다. 네 자손을 셀 수 없는 그런 그 축복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성, 이 multiply, prosperou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복주기를 원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걸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 언법으로 보면 이거는 아주 강조하는 강조법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 들어가서 그 이제 전철이 끊기면 이제 통할 택시 타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시들이 뭐 이런 그 종로나 이런 데 가면 택시가 쉽게 잡히지 않죠. 집이들은 뭐 밤에 9시면 들어가서 주무시기 때문에 반은석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시내가 유흥가 가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따블 그려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따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따따블 그래요. 그러면 택시는 따블을 태울까 따따블을 태울까? 따따블을 태우지. 그래서 이제 택시가 가는데 따블 따따블 해서 이제 따따블 아이스 타세요. 그래서 아이스를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가 분명히 확인을 받아야 돼. 분명히 따따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야. 이제 가다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언제 따따블이라고 그랬어요? 따따블이라고 그랬지. 이제 이게 말 더듬는 사람인 거야. 자기는 분명히 따블이라고 그랬는데 더듬는 말 내가 따블이라고 그랬지 언제 따블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래가지고 택시 안에서 옥신각신하다가 내리세요. 그래서 내려갔대. 다시 말하면 주고자 하는 사람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따따블이 아니라 따따블이라 이걸 번성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따를 하루 종일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블레싱,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다 같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은 누구예요? 곧 우리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받을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블레싱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블레싱이 하늘의 별처럼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불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라자를 하나 끼워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름을 바꾸셨을까? 네임 체인지를 했을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름이 이렇게 처음에 등록할 때 제가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컨트롤하다. 갑순이, 돌순이 이름은 문제가 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주는데 지난주에도 서울교회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길자 이름이 길자인데 자기 일본에 살다 왔는데 일본에 뭐 요시코인가 그렇다네. 맞나? 길이란 말이 요시코인가? 맞아요? 오, 여기 일본 오사카 대학 나온 분도 있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 또 실수하니까 요사코인가 요시코인가 그렇대. 자기가 일본에서 요시코였는데 목사님 한국에 와서 길자가 너무 촌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주님의 은혜라고 해라. 주은이라고 바꿔줬어요. 이름 멋있잖아. 별로 감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 그 왜 바꿨을까?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름 바꾸는 의미를 알겠다. 아하, 큰아버지는 가정에서 대빵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열국의 아버지는 온 나라의 대빵을 말해. 최대병 기사 얘기해봐요.
온 나라의 대빵을 봐. 제가 눈이 2.0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도 제가 다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들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지? 하나 중요한 얘기했는데.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집안의 대빵으로만 가장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냥 우리 집안의 대빵으로 만족하던 사람을 너는 열국의 리더로 세우겠다 이거야. 열방의 리더인 거야. 민족의 리더가 아니야 이거는. 열방의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해라, 저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달라요. 땅끝까지 가라, 열국으로 가라, all nations, 열방으로 가라 그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에는 동네를 보내더니 나중에는 열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저도 하나님 만나서 제 지경이 넓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우리 이 지구가 그렇게 넓어 보이질 않아요. 아프리카? 그 내일 아침에 간다 이거야. 제가 이렇게 전에는 제주도도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참을미를 했어요. 참을미를 하니까 강주를 한 번씩, 이렇게 가장 가까운 도시니까 1시간 거리입니다. 안행버스 타고.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비닐봉지 타고, 비닐봉지를 들고, 그죠? 멀미하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럼 옛날에는 안행버스에 멀미한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비닐봉지를 다 주거나 아니면 그 버스 그 한쪽에 이렇게 봉지가 다 있어요. 멀미하면 이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거지. 하여튼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는 굉장히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 거리에 어디 도시를 가는 것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지구 땅끝이 가까워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더 번성케 하셔서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의 열국의 아비가 되십시오. 열국의 어미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례는 사라가 돼서 그 여자는 남편이 열국의 아비인데 그러면 동네 아줌마가 되면 되겠어요? 남편이 열국의 아비면 부인은 뭐가 돼야 돼? 열국의 어미가 돼야지.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인 거야. 그가 여러분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러지 마시고 꿈을 좀 더 크게 펼칩시다. 그리고 이 꿈을 나에게서 끝내지 마라. 내 자손 대대로. 아멘. 내가 못 이룬 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내 새끼를 통해 이루는 거지. 아멘. 괜찮다 이거. 요한 웨슬러 어머니는 자기는 가부가 돼서 고생 죽삭했어요. 11명의 아들, 축구팀을 낳아버렸어. 애기 낳는 은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더 못 낳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꿈을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물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한 놈 한 놈씩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이렇게 물어. 그러면 대답을 또 가르쳐줘. I am great. 나는 위대합니다. 누가 나를 위대하게 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그렇게 대답을 해야 밥을 줘. 그런데 세상에 그 아줌마의 꿈이 그 아들 에슬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야. 감리교회 창시자. 세상에 아프리카에도 저번에 우리가 감리교회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아프리카의 감리교인들 많아요. 그 요한 웨슬러의 열국의 아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인생의 가치는 꿈에 있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돈이 듭니까? 더 크게 꿈을 꾼다고 세금을 걷어드립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꿈이 달라지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저들이 꿈을 꿀 것이란 말은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라는 욥기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욥기서에 말하잖아요. 욥기 8장 7절인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바로 프로펠에 쓴 거예요. 번성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너의 가정, 너의 사업장, 너의 일터, 너의 남은 생애, 너의 자녀들에게는 번성의 축복일 거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연구하.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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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번성하는 위대한 삶은 믿음의 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번성하는 위대한 삶은 믿음의 힘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굳세야 돼요. 믿음이 굳세야 돼. 믿음이 연약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갈대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반석 같아야 돼. 다시 옆 사람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게 매력입니다. 저기 설악산 가면 반석이 그 바위가 흔들리는데 그거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돌연변이지 그거.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반석은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야. 네, 그래서 반석의 교회를 지으라 그 말은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를 지으라 이 말이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가 번성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선포할 때 번성할지어다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는데 세 가지의 그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가지를 뻗어가는 거죠.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는 거예요. 애양간에 소가 늘어나고 들판에 양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그 숫자대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끝없이 생명들이 잉태하고, 아멘, 수많은 불신자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 번영이에요. 다 같이 경제적 번영. 재산이 증식되고 살림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 수입을 셀 수 없는 것을 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은 남의 나라 여기고 또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사탄이 내게 그런 고정관념을 주는 거야.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돼. 그럼 우리는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번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30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너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번성케 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누구도 이 생각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사탄은 내게 신방으로 와서 너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랄 마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고 명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 그래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고 재창하고 망치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동의하지 말아야 돼. 생각이 들어도 동의하지 말고, 이 악한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명령에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아멘. 그 생각에 채권을 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붙잡혀서 그 생각 안에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절대로 어떤 것들도 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세 번째는 영적 번성입니다. 다시 영적 번성. 믿음이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이 섬기는 일들이 계속 확장되는 일, 이게 바로 영적 번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든지 한 발짝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그러는데 아버지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첫 발짝, 순종의 첫 발짝을 떼기는 뗐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더 믿음이 장성하기를. 이게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초코파이를 먹나요? 네, 그럼 몇 살 돼야 먹는 거지. 고기 삼겹살을 씹어 먹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연약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세계도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사랑 성도들은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커가는 것은 어떤 연수대로 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앙망하면서 그 믿음 갖기를 사모하고 믿음이 굳세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끝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믿음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 충성하는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오기만 해도 내가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나한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나 주일날 와줬는데. 그분들은 입을 좀 찢으셔야 돼. 그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만으로 안 돼. 충성해야 돼. 새벽에도 안 나오면 입을 찢어야 돼. 찢는 자에게 죄송해요. 한 번도 찢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도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목사도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주일만 와도 감사, 할렐루야 오셨어요. 근데 어떤 저 양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새신자 주일에 한 번밖에 오는데도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나한테는 오셨어요? 이렇게 말아버리냐, 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일단 첫 발을 띄었어. 그 고맙잖아. 예? 그 75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인간이 그 정든 고향을 다 버리고 일단 첫 발을 띄었다는 것만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람이 좀 그 뭐랄까, 가족적인 그 가족애가 있었던, 이 스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롯이 그 하란의 아들인데, 아니 그 하란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을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데 자기 동생한테 맡기고 가려고 했더니 자기 동생이 세상에 나홀인데, 나홀이 장가를 들길 들었는데 하란, 아니 롯의 누이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롯이 자기 누이를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데리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될 때 장남이 모셔야 된다, 차남이 모셔야 된다, 뭘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장 적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시면 되는 거야. 네? 요즘 그런 이 시대에 뭐 장남이 차남이 어디 있어요? 가장 내가 형편이 좀 좋으면 내가 모시는 거지. 오빠는 당신이 모셔, 이렇게 웃기는 거지. 싸가지 없는 거 이거는. 예, 그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 모시고 그러면 복 받는 거지 뭐. 효도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리고는 데라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적자
다시 또 출발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청송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드리는 순종,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 동원돼야만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연단을 연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다. 아멘. 너의 자녀가 그래서 이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천문학자들이 근데 우리 눈으로 셀 수 있는 거는 약 한 6천 개 정도 별을 셀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요, 하늘의 별은 이거는 어떤 천문학자도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지구 같은 별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떠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큰 행성들이, 이런 지구가, 별들이 이 우주에 아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밤마다 아브라함은 별들을 보면서 노래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빛나는, 막 노래 부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번성케 할 것이다. 아멘. 박수 박수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Indeed, 진실로 I will greatly bless you. 난 너를 축복할 것이다. And I will greatly multiply.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Like the stars in the sky. 별처럼, 그 하늘의 별처럼. Like the sand on the seashore. 그 해변의 모래처럼. Like dust on the earth. 그 땅 위의 티끌들처럼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다시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들어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씨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그 음부의 문을 부셔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이 결정적인 성경의 클라이막스 같은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또 좀 확신이 떨어지려 싶으니 또 바닷가로 데리고 와서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랍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내가 주는 걸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 못 믿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가 어째요 나를 의심하느냐? 너 빨리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믿어라. 그러나 여러분, 너는 이제 본고로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다. 이게 위대한 말. 이런 거는 노트에 적었다가 박인민 목사가 얘기했다고 나중에 후세에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썼냐고요? 아브라함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쓴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믿음으로 발견돼야 돼. 단순 무식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똑똑하게 보여요? 아니면 좀 어정쩡하게 보여요? 눈빛을 보면 알아. 눈이 살아있잖아. 예? 예. 그런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 말씀만큼 무식하게 믿습니다. 저렇게 무식한 목사는 아니에요. 예. 근데 단순하게 믿는 거야. 그랬더니 한번 나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일단 사실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해봤고, 예,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다. 왜 못 멈추냐 이거야. 왜 엘리야가 비를 끄집어 내리고 비를 멈추는 걸 못하느냐. 나 했잖아요. 바람을 멈추고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하고 구름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고치고 수많은 그런 귀신을 내쫓으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하고 그 집에서 눌려서 목사님 도저히,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눌린대, 악한 영이. 그러니까 집에하고 조금 멀어지면 조금 낫대. 그게 뭔 논리요? 아니 어제 그 어디 은평구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 판만 잘 드리면 어둠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고, 아멘. 이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누르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이 믿음의 힘을, 다 같이 믿음대로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번성하는 위대한 삶은 오래 참고, 다 같이 오래 참고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우리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오래 참아라.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성경 맨 끝쪽에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 자, 찾는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번성케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번성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11조 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며. 내가 11조를 3개월이나 했는데, 내가 몇 년을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 이 축복을 명받았지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으면 닭 한 마리, 다 같이 오늘 응답받으면 닭 한 마리, 1년 뒤에 받으면 소 한 마리, 10년 뒤에 받으면 빌딩 한 채, 100년 뒤에 받으면 멀티플라이, 플러스, 할렐루야. 이거는 뭐야? 번성케 된다 이 말이야.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수를 셀 수 없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닭 한 마리 받고 마칠래요? 아니면 수를 셀 수 없는 번성의 축복을 받을래요? 어때? 여러분들이 좀 말이 좀 세지 않다? 어떻게 현실주의자 같다? 어떻게 오늘 닭 한 마리 먹고 죽을랍니다?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올지라도 오래 참고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꼭 나를 통해서만 우리 자손을 통해서까지 이 번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서 그 이 오래 참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사도의 표도 오래 참음과 기사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 기사와 표적까지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오래 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갖되 오래 참아 믿음을 가져야 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우리 민족만큼 기다리기가 은사가 좀 빨리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너무 막 속이 막 후련하대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팍팍 터지니까, 와이파이가 막 전국에서 팡팡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애국에만 나가면 속 터져버려. 우리는 5스타 별 5개짜리 호텔에 가도 그냥 속 터져. 이거 내가 선교 보고 하려면 아프리카에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게 실황 중계까지 해주고 싶은데 어디서 그런 와이파이가 터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계를 못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올리는데도 그냥 대가리부터 그냥 그거 사진 하나 올리다가 잠들어 버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팡팡 터지잖아. 이게 얼마나 막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평창 올림픽 이제 올 때는 세계 기자를 깜짝 놀랄 만한 5차원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에? 여러분 가지고 핸드폰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화면이 막 이렇게 막 공중에 나와버린다니까. 안 놀라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다 만들어놨어. 공중에 화면을 해서 우리가 손가락 터치해버리는 거야 이제 공중에.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워낙 이런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참는 건 못해. 3분 컵라면을 끓이면서도 열었다 닫혔다 한 10대번을 해서 먹어. 그렇게 못 참아요. 옆 사람한테 좀 참읍시다 인사 좀 해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읽은 건데 그 네덜란드에 우리 교회 이 꽃장식 하는 분이 네덜란드 우리 고승현 자매님이 네덜란드 유학파예요. 꽃을 공부하려면 네덜란드로 가야 돼. 거기는 꽃의 나라거든. 풍차의 나라니까 동시에 풍차 밑에는 튤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림 같죠. 형형색색의 튤립이. 여러분 검정색 튤립 봤어?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네덜란드는 검정색 튤립도 만들어버려. 근데 이 검정색 튤립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이게 수백 년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야. 근데 네덜란드는 세계 꽃박사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품종 계란이 돼서 검정색 튤립이 나온 거예요. 흑색 튤립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헤르트 헤마이라는 사람인데 23살 되던 해에 이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서 7년 만에 개발을 합니다. 근데 개발했다고 상품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거를 씨를 해가지고 또 씨를 심으면 또 이게 검정색이 안 나와. 20년 만에 상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2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튤립을 만드는 것은 꽃세계의 달착륙과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인공위 뭘 이송을 해갖고 뭐 달에 뭐 우주선을 보내는 것 같이 튤립을 검정색으로 만드는 거. 근데 이게 그 한 하의 업자의 연구가
세상의 꽃 색깔 하나 바꾸는데, 이 색깔 하나 바꾸는데 27년이 걸린다면, 야, 진짜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뭐든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아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산 기슭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밤에 올라가서 새벽에 이슬 맞고 내려오는데 밤새 그 산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너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이고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매일 빨아 입고 밤에 빨아서 널고 아침에 입고 나오는 그런 가난한 신학생인데, 나에게 네가 이 민족을 이루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예.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족을커녕 동네 사람이라도 이루어야지, 동네 사람도 이루어하지 못한 처지인데,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받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언젠가는 내가 이 민족을 이루어하는 사람이 될 거다. 언젠가는 내가 민족 열방을 이루어하는 차원의 사역자가 될 거다라고 믿고 오래 참았더니 나를 방송에 내보내셔가지고, 지금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방송 끝나고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위로를 너무 받았다는 거야. 내가 우울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하, 내가 그때 신학교 젊을 때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주기도문 마칠까요? 어떻게? 되지요?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슴에 닿게, 예? Speak to the heart. 에레미야야, 내 백성의 가슴에 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 내가 설교를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에 대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가슴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다들 가슴이 아파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동창회 때 모여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교인들끼리 모여 정치 얘기 지혜롭게 해야지. 그거 하다가 싸워요. 40년 동창회가 깨져버렸대 이번에. 예? 40년 동창들이 정치 얘기에다 깨져버렸대. 예? 예. 촛불을 드려야 된다, 태극기를 드려야 된다 이러다가 이 썩을려나 이래가지고 깨졌대. 어떤 놈들이 도대체 이 나라의 민심을 이렇게 나눈 겁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과거에는 경상도 전라도 나누더니, 예? 그거 나눠가지고 손해본 게 없어요.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경상도를 갔더니 주유소에서 전라도 남발하고 기름을 안 주더라, 이런 헛소문을 냅니다. 그래? 그 썩을 놈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서, 예? 이래서 나라를 두둥어내던 이 정치인들이 이제는 또 두둥어내가지고. 그런 내가 감사한 게요, 세상에 중국은 뭔 사드 뭐 한다고 막 관광 안 보낸다, 뭐 뭘 안 한다 이렇게 막고, 북한은 뭐 핵을 만든다 그러고,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썩을 놈들이. 미국 트럼프는 또 뭐 FTA를 다시 한다 그러고, 사방의 적이야. 에? 국가는 지금 이 모양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 업적을 이번에 이루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적이고 나라도 지금 이 모양인데, 국민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수출 업적, 이번 달 박수 한번 해줘요. 글로리 할렐루야.
전 세계 가장 위대한 국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이 말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번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번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마크로토미아라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마크로토미아. 다시 한번 마크로토미아. 애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이 두 단어가 확산됐습니다.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도모스라는 단어예요.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도모스라는 단어는 분노, 진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마크로토모스인데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라 그 말은 분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한 번에 인생을 쪽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성질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 성질 좀 그만 내요. 그 지라같이 성질 그만 내줘. 해야 돼. 충격을 좀 줘야 돼. 그 성질만 이거 오래 참으면 이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번 성질 때문에 말이야. 예? 옆 사람한테 우리 참고 삽시다 인사 좀 해. 우리는 하나님 닮았잖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사람이 착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화를 내진 않아요. 예. 막 나 착한 사람을 막 욕했다는 얘기 들어도 저는 나를 미워하고 욕하나 나는 저를 사랑하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번성하는 위대한 삶은 지극히 작은 충성으로 시작된다. 다시 지극히 작은 충성으로 번성이 시작된다. 이야, 참 기가 막혀. 이게 이 번성은 씨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씨로. 씨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과는 우리가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의 사과는 못 세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사과 씨 속의 사과를 어떻게 셉니까? 못 세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과 씨가 얼마나 번성할지는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번성이, 저는 이 번성할지어다라는 이 선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번성을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근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제가 목회를 얼만큼 하고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한 이 목회 속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번성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번성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염소를 선물하고 망고나무를 심어주고 생리대를 선물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그들에게 우물을 파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복음 전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작은 충성이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번성케 할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반주 사역, 찬양하는 사역, 교회에서
교회 여기 그 우리 교회 이혼의 팀 사역인데 그 군데군데 많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 아래층에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그 어린 생명들을 붙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이들 생명을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키워나는 이 모든 사역자들 말입니다. 그게 작아 보여.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그리고 점점 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지만 시골 교회 교회당의 꽃꽂이 담당이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면 언제나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온갖 들꽃들, 이름 모를 꽃들 많이 펴 있어요. 그것들 제가 다 꺾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병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꽂아서 그 어렸을 때 누가 봐요 그거. 내가 산을 막 오르내리면서 꽃을 꺾어서 교회당에 다 꽂아놓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또 네덜란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꽃을 꼽아주잖아. 내가 만약 그렇게 안 했었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교인 3명 놓고도 제가 어떻게 설교하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랬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 연세 드는 할머니가 자꾸 뒤를 돌아봐. 왜냐면 자기 뒤에 엄청나게 몇천 명 온 줄 알고. 무슨 몇천 명 앉을 자리도 없는데 뭐 몇천 명이 와. 그래도 조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냐. 그러면 항상 걱정을 해. 우리 목사님 배고프겠다. 설교 들으면서 옆에서 그래 그냥. 저 양반 배고프겠다. 그걸 또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와서 먹고 살겠냐 저 양반? 또 그래. 걱정을 해줘 할머니가.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설교 들으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아서. 교인 3명 놓고도 제가 몇천 명 모여 있는 군중 앞에 설교하듯이 설교했어요. 난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점점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란,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이란 내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주의 종이 이거 좀 해주셔라고 맡겨진 일들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목사님이 나를 통해 부탁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부탁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걷어 드리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어요. 헌금 드렸냐? 헌금 그 김비싸가 받아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작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봉투 하나가 있어 보니까 청년 하나가 이렇게 1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헌신 헌금을 그 뭐 우리 교육관 헌금 한 것 같아. 근데 키트 가더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제 직장생활 하는 애가 그 100만 원을 했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청년 시절에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헌금이거든요. 그런 헌금을 드려본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달라요. 뭔가 내가 심었는데 내 힘에 좀 과할 만큼 한번 심어보자. 어느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드림이, 그러니까 드림, 내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10,000원짜리를 자유롭게 드렸더니 내가 10,000원 정도 한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더라. 그냥 내가 한번 올려서 10만 원을 매주마다 드려봤대요. 그냥 감사한 목적에 매주마다 넣어서. 그랬더니 내가 10만 원 정도의 수준을 마음껏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또 올려 드렸더니 100만 원 수준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시더라. 그게 처음에는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뭔가 좀 도전이 되는 얘기가 오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 목사님 말씀이 사실인 거야. 내가 그 정도 수준을 자유롭게 드렸더니 그 정도 수준은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 이게 뭐냐면 그 이제 하나님은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 예.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거든요. 이건 뭐 농부가 알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원리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심어서 아들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런데 한참 잘 자라고 있어. 아브라함 두고 보기에도 그냥 아까울 정도로 그냥 아들만 뭐 행복했는데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부르더니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게 이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뭐 여럿을 줘서 하나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를 주더니 분명히 또 이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약속까지 주신 분이 그걸 달라고 하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의문도 들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믿음이 성장했어요. 예, 지체 없이 새벽에 그냥 왜 사라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림을 방해할까봐. 왜 여자들은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디 가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네. 이 영감탱이 미쳤구만. 그러면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만 데리고 이삭아 일어나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들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는 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네 아들에게 손 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널 받았다. 네 믿음을 받았다.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아끼지 않고 네 아들을 내게 줬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 그거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 알아요. 그런데 그걸 드리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번성시키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반드시 저주할 거다.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면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목사라 그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막 멸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리가 나와요. 성경의 주회족을 대접해서 복 받는 일이 많아요. 내가 대접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접하겠다는 또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성도를 복 받을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불러서 복 받을 짓 좀 하세요. 밥 좀 사세요. 그래요. 밥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복 주고 싶었어요. 안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아멘 안 했어 지금. 5명 이상이 가면 내가 밥을 냅니다. 4명까지는 내라고 그래요. 별 부담은 안 되니까. 수십 명이 가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다 내. 나도 복 받으려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나도 복 받고 싶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뭐 어디 목사님을 대접했는데 한 번도 목사한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돈을 내주고 가버렸나 봐. 여기 저 테이블 우리가 낼게요. 내고 가버렸나 봐. 그가 사모님이 계산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나는 목사님들은 대접만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도 복 받을 짓 하는 거죠. 사모나 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 받으면 시비 걸지 마세요. 나도 복 받고 싶어서 복 받을 짓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짓 해서 나도 예물도 드리고 나도 대접도 해서 내가 복 받는데 왜 집이들은 시비를 걸어? 집이들은 대접 받아서 복 받지? 그래 안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해도 좋아.
아멘. 스코틀랜드의 한 목회자가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딱 한 명만을 고난했을 뿐입니다. 한 집사가 오더니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목사님, 금년도 목사님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겨우 한 명을 고냈을 뿐입니다. 그것도 자그마한 소년, 헌금도 안 하는, 헌금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그마한 소년을 구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그 말을 들으니까 긍정이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실망 속에 지냈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소년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로버트 모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킨.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 목사님은 구원했지만 그 한 사람 소년, 그 소년이 어마어마. 제가요 그 신월동에 그 목회를 할 때 서울에서 한 집사님이 굉장히 좀 충성스러운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좀 마음의 의지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좀 보재요. 그래서 밥 먹자고 그러나? 왜? 예. 그랬더니 이제 앉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저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능합니다. 예. 목사님보다는 말씀 잘 못 전하는 사람도 다 교회 건축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인정하죠. 서울에서 건축하는 너무 쉽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목사님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했더니 그런데 우리 부부 오늘 떠납니다. 떠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부 아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못한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떠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무능한 거 아는데 나는 교회 건축 이런 거 괜히 욕심 있는 목사가 아니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에 우리 뭐 돈도 없지만 또 성도들도 다들 가난하고 넉넉한 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성전 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서울교회를 구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또 김포교회 열고 보란듯이 아프리카에 막 전 세계 전역의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 무능한 목사라고 그 사람은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쓰는 박 목사는 결코 무능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그 교회 하나씩 세워질 때요 제가 많이 옵니다. 그 집사님 말이 생각나서 그래요. 당신은 무능한 목사입니다. 무능해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욕을 어떻게 보면 모욕이죠. 그 모욕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느 날 한 10년이 지났을까 그 집사를 만났습니다. 길에서. 너무 반갑죠. 아무리 뭐 그렇게 얘기하고 갔지만 정이 든 게 있으니까.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방송으로 설교 듣고 있습니다.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다. 고맙죠. 우리는 반드시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들에게 모욕을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된 게 뭐 있어? 우리 가정이 그런 모욕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때부터 제가 쇼미더 글로리 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입니다. 이 마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 걸 보여줬습니다. 네. 저는 이 도시에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아멘. 그러리 그러리.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영영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엘리야의 그 엄청난 그 비를 몰고 올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습니다. 그 구름은 곧 약속인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큰 비를 기대합시다. 비를 구했을 때 소낙비를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